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1장에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고백할 때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배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다음 7, 8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예배에 대하여 고백할 때 먼저 1, 2절에서는 예배의 대원칙과 토대에 대하여 고백하고 그 다음 3, 4, 5절에서는 기도를 비롯한 예배의 필수 요소들, 성경 낭독, 설교, 찬송, 성찬 등에 대해서 차례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고백할 6절에서는 예배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예배 장소에 대해서 고백하며 가르칩니다. 21장 6절을 함께 고백할 텐데요. 한 군데 교정한 것을 이미 알려드렸습니다. 거기 교재 맨 아랫줄입니까? 말씀과 섭리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을 말씀이나 섭리로 이렇게 한 군데만 고쳐서 고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복음 아래에서는 시작. 이제 복음 아래에서는 기도 혹은 경건한 예배의 어떤 부분이라도 드리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거나 어떤 장소를 향해서 드리도록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장소 때문에 예배가 더 간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사적으로 가정에서 날마다 드리고 또한 각 사람이 은밀히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로 우리를 공적 예배로 부르실 때에는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그 예배를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더욱 엄숙히 드려야 합니다. 방금 고백하신 6절의 첫 문장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우리의 신앙고백서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율법시대와 복음시대에는 기도 장소나 예배 장소에 대해 하나님의 경륜이 크게 달라진 사실을 먼저 지적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구약시대에는 곧 율법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했고 성전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성전이 과연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해 계신 곳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에 그러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3번 3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6월절 또는 무교절, 그리고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래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려야 하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12장 14장에서 신신당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다 그러면 이름은 존재를 대표하는 거니까 내가 거기 있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려고 어느 곳을, 어느 지파의 한 곳을 택하실 것인데 반드시 그곳으로 가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 3차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것 우리가 압니다. 이 성전 예배 나중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 밝혀지기를 이곳이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 예배를 위해서 1년 소득의 10분의 1을 사용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번째 11조의 용도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따로 구별해서 레위지파의 생활비로 주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11조는 3대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비용으로 쓰라 그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소를 특정해서 성전 예배를 명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두 가지 망국적인 행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는 우상 숭배요, 하나는 망국적인 지역 감정입니다. 왜 성전 예배를 드려야 우상 숭배에 떨어지지 않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고 선주민들이 몇백 년 동안 살고 있는 땅인데, 크고 작은 산마다 푸른 나무 아래마다 우상의 신당들이 산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가지 않고 자기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필연 그 선주민들의 악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에 떨어질 공산이 아주 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시고, 너희 어느 곳에 살든지, 이제 가나안 전역에 12지파가 퍼져 살게 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우상이 질펀하게 있는데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들, 그건 다 그 자리는 진짜 명당 자리입니다. 아무나 그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절집 가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자리 잘 잡았냐? 정말 기막힌 명당에다가 다 절집들을 세워놓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신령스러운 나무,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 분위기가 다른 그런 곳들마다 전부 산당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산당들은 보이는 족족 다 없애고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와서 예배드려라 하셔서 우상 숭배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뉘어 살면 이제 지역에 떨어져 사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평생에 자기 농사 짓느라고 바쁘고. 그래, 호남과 영남이 갈리고 또 충남이 갈리듯이 이 백성이 12지파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오래되면 결국은 지역 감정에 떨어지고 자기 지파에 매몰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 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려고 구약시대에는 성전 예배를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그래 제사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드려야 하였고, 자기 동네에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다고 제사는 매일 드리는 거 아니니까 성전에서야 매일 드리지만 개인이 제사를 매일 드리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매일 드려야 하는데 그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기 동네 저기 갈릴리에서 기도할 때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성경을 보면 거기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6장 21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드디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과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저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런 아주
그 일도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 말이에요. 다니엘은 아시는 대로 왕족으로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소년 시절에. 그러니까 수천리 밖에 저기 바벨론으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에는 뭐 정말 수천리가 떨어져서 올려야 올 수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총기가 남다르게 되고 큰 일들을 행하고 하여서 결국 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에 그때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일을 하는 걸 보니 다니엘이 제일 명석하고 일을 확실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페르시아의 왕이 이 다니엘을 그 페르시아 전역의 총리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무총리, 그 1인지하 만인지상, 그 왕 바로, 황제 바로 밑에 있는 그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그 정적들이 말이에요. 다른 총리라든지 다른 방백들이, 얘는 이건 외국인이거든요. 포로 출신이었는데 이 출세를 해가지고 우리 위에 올라간다 싶으니까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제거하려는 방식이 뭐였냐면 다리오 왕 앞에 나아가서 아부하면서 이런 청원을 한 것입니다. 왕은 우리의 심적인 존재니까 모든 간구나 기도는 왕에게 할 것이고 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고 어인을 찍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멍청한 다리오 왕이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내 신하들이. 그래, 나한테 기도하고 나한테 뭘 청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지. 어떤 신이 나보다 더 위대하랴. 이러는 마음을 품었는지 그 말이 옳다 해가지고 다리오 왕 이외의 다른 신과 다른 존재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하면 그는 사자밥이 될 것이다. 사자굴에 쳐넣는다 하고서 조서에 그 도장을, 어인을 딱 찍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조서에 어인이 찍혔으니 이건 불변입니다. 왕이 또 다른 조서를, 앞에 조서를 무효화하는 조서를 내려서 어인을 다시 찍지 않는 한 이건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이니까 자기는 꼼짝없이 사자밥이 되게 생겼으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입니다.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동서남북을 가려서, 아니 저쪽이 예루살렘이다. 그러면 그쪽으로 창문을 열고서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도 소리를 정적들은 유심히 듣고서 됐다, 이건 딱 걸려들었네 해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이제 고소하여서 이 사람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 그거 다 어린 아이들도, 이건 워낙 유명하고 말하자면 이야기 자체도 워낙 흥미진진한 이야기라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고 성전이 그게 있는 자리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심지어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경건한 백성들은 성전이 뭔가를 알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린다 하는 것, 이거를 뭐 거의 생명처럼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구약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면 예루살렘이라는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진 거라고요. 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성과 대화하실 때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그 유명한 본문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 이 여성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은 세겜성과 아주 가까울 것입니다. 틀림없이. 세겜성 바로 옆에 있는 성일 텐데, 거기는 이게 말하자면 그 구릉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느 게 옳습니까? 하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 자기의 과거, 지금 6번째 남자와 사는 자기의 과거를 처음 보는 남자가 쭉 얘기하는 걸 볼 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 알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말하자면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이건 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대대에 걸친 큰 신학 논쟁이었단 말입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십니다. 이 산은 어느 산입니까? 이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것, 구약을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유언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할 때, 너희가,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에는 축복과 저주, 언약의 저주와 언약의 복이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이게 말하자면 마주 보이는 언덕이라고요. 산이지만 이렇게 구름입니다. 그래, 양편의 산에 서로 그 배치를 해놓고 그 에발산에서는 율법을 어겼을 때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지켰을 때 축복을 선언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 8장을 보면 이대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성은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고 그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런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이제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혼혈 민족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기 싫어요. 자기들을 천시한단 말입니다. 짬뽕이라고, 짝퉁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린다, 이게 더 원조다. 아브라함, 야곱이 판 우물이 아직도 있고, 야곱도 여기서 제단을 쌓았으니, 그리고 여기가 바로 축복을 선언한 그리심산 아니냐, 이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짝퉁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경시하였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짓들을 하는구만 하고서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은 저건 성전도 아니다, 어떻게 저게 성전이냐,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말하자면 논쟁이 대대로 이렇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는 어느 말이 옳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아요, 당신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아요, 이렇게 예배 장소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냐, 이 세겜의 그리심산이냐, 이 두 산 중에 어느 게 옳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은 그 질문의 함정에 휘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장소를 묻는 것인데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뒤에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위력을, 이 파격적인 위력을 별로 감지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무덤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의 시대와 사도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요 한 몇 년, 몇십 년 뒤에 말입니다. 스데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시대이고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것으로 오해해서 이 성전을 이방인을 끌고 들어와서 이 성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 사도를 붙잡아 죽이려고 야단을 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수호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 이 공생의, 요한복음 4장이니까 이건 공생의 맨 앞부분입니다. 이거 소수의 제자들 몇 사람만 선발해 놓으신 그런 때에 사마리아 여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도록 하신 그 지역성이 폐지되는 위대한 시대가 이제 왔다 하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마리아 여자가 들었으니 망정이지, 이거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나 예루살렘에서 이 말씀을 하셨으면 당장 예수님은 돌에 맞았을 것입니다. 멋이 어째? 이 산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드리는 게 아니야? 그럼 어디서 예배드려? 누가 그런 말을 해? 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 한참이 지나서 스데반과 바울이 돌에 맞을 뻔하였으니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신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속죄의 대업을 완수하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서 이 그림자였던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인 하늘의 성전,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실 것이고,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성신을 내려보내 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이런 위대한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 곧 이때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끝난 예루살렘 성전은 마침내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한 40년이 되기 전에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철저하게 괴멸되었고, 그 뒤로는 오늘날까지 복구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전 예배가 이제 그칠 것,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의 이 위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로마교는 중세 내내 십자군을 모아서 이른바 성지,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그 십자군 전쟁을 몇 차례나 그렇게 하지를 않나. 이 종교개혁 시대까지 동쪽에 그 로마, 이탈리아는 이제 서쪽에 있고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동쪽을 향해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걸 교인들한테 가르쳤다고요. 그래,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이 개혁신자들을 핍박하였던 그 당시 찰스 1세 때의 그 영국 성공회, 잉글랜드 국교회도 로마교의 영향을 받아서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깨닫지 못한 완전한 시대착오인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면 이런 시대착오를 조장하고 교인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알게 뭡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서 동쪽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웨스트민스터에 모인 개혁신앙의 대표들이 이렇게 21장 6절에서
예배 장소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장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도대체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 있었어요. 그 당시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장소, 구약 때에는 이렇게 성전 예배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든지 혹은 적어도 그 예배 장소에 있지 못할 때는 그곳을 향하여서라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거나 더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하고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심한 일은 그때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신자들이 이스라엘 여행을 가는데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길 가서 보면 성경의 배경이니까 굉장히 그 성경을 실감나게 더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가면 참 좋은 일인데 문제는 이스라엘 여행 가는 걸 가리켜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성지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거룩한 땅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자기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라 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예배당이 구약시대의 성전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건 캄캄한 무지이고 알면서도 성전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언어의 타락이요 무지한 교인들, 어린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오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전과 신약시대 교회 예배당은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계시의 기관이에요. 거기에 있는 정한 건 규격이나 모든 거기 들어가는 기물들 모두가 하나님이 친히 정해서 이렇게 다 지정하여 두시고 그 자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예배당이 그래요. 예배당은 그냥 예배드리는 곳일 뿐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그러니까 깨끗이 관리하고 여기 이렇게 막 휴지들이 널려 있고 먼지들이 돌돌 말려 돌아다니고 그러면 예배드리는데 개운치 않으니까 깨끗이 우리 집이 성전이 아니지만 집안 청소를 매일 하듯이 예배당은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단정하게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예배당이 성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막 섞어 쓴단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은 6절의 둘째 문장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 하는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 장소가 아니라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것이에요. 만약에 성전 예배가 지금도 살아있으면요 이건 진짜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비행기는 다 동날 것입니다. 매진될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특정하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 백성이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신 때에는 어느 한 지역을 특정하시면 그건 진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야지 예배가 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입니다. 그래 그런 걸 폐지하셨는데도 이제 폐지하시면서 지금은 중요한 게 어떤 특정 장소,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게 관건인데 그 답은 우리 고백서가 고백하는 대로 영과 진리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곧 성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예수님께서 두 번 그 말씀을 거듭하시잖아요. 23절에서 한 번, 24절에서 한 번.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걸 개역개정은 영과 진리로 라고 더 잘 번역하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합니다. 여기에 영과 진리로 라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에 영과 진리로는 성신과 진리로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떤 아주 신실한 개혁 진영에 있는 학자는 아니 여기에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걸 거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혼을 다해서 자기 영혼을 다 바쳐서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원문이 그냥 푸뉴마여서 이게 성신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양쪽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성경의 묘미일 수도 있습니다. 양편으로 다 열려 있는 게 묘미일 수가 있어요. 영혼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때 영혼이란 어떤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신의 감화와 인도를 받는 영혼일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해서 예배드린다 할 때 성신의 인도와 도우심 없이 무슨 수로 그렇게 자기의 온 영혼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를 성신과 진리로라고 이해해도 무방하고 그때 성신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 성신이 예배드린다 그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성신을 내 마음에 모신 내가 성신을 의지해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다. 그게 성신으로 예배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영과 진리로 할 때 그 영이라는 걸 성신으로 해석을 하든 나의 영혼으로 해석을 하든 양방으로 열려 있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네 할 때 그 영이며 그 영은 나의 영혼이며 동시에 성신의 감화를 받은 영혼이라면 나의 성신의 감화를 받은 나의 영혼이어야 할 것이고 성신이라면 그 성신의 인도를 받는 나의 영혼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신의 시대, 위대한 성신의 시대, 그리고 사람이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자기의 영혼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열릴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성신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뭘 하셨는가에 대한 아주 확연한 진리의 지식이 그 마음을 환히 비추고 있지 않으면 그의 예배는 헛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예배라는 게 그게 무지한 우상숭배와 다를 것이 없단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니까 그 로마교가 내나 그렇게 중세를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런 그릇된 관행을 척결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란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 21장 6절의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특별히 우리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뭐랍니까? 사적으로 가정에서 날마다 드리고 이건 예배 드리고 그 말이겠고요. 또한 각 사람이 은밀히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로 우리를 공적 예배로 부르실 때에는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그 예배를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더욱 엄숙히 드려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먼저 앞부분에서
두 가지의 사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날마다 드려야 마땅한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혹은 개인 기도입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사적으로, 이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날마다 드리고 또한 각 사람이 은밀히 드리는 예배, 은밀히 드리는 기도, 그걸 먼저 언급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가정 예배를 매일 신실하게 드리는 가정을 찾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시대는 참된 경건이 완연히 퇴보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의 언어가 딴 나라 이야기 같은 낯선 시대입니다. 먹고 사느라고 바쁘거든요. 현대인은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짝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막 볶아치니까 주 5일? 오케이. 그럼 토요일 되면은 퍼질러져서 쉬어야 돼요. 예배? 가정 예배? 못 드립니다. 누가 그런 걸 드려? 본 적이 있나? 드려봤나? 안 드립니다. 많은 교인들 예배, 주일날 예배 한번 오면 다행입니다. 근데 400 몇십 년 전, 1648년, 4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드린다. 조석으로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 우리의 사는 삶의 행태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경건이 가정을 지배하였고 이런 경건한 이런 가정과 교회에서 이런 경건한 신앙 고백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무슨 400년 전 신앙 고백을 캐캐 묵은 걸 아직도 공부하고 배우냐.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에 맞는 신앙 고백을 작성해야지 하기 좋은 말 호기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시대가 이런 신앙 고백을 작성할 만한 교회적인 경건, 가정의 경건이 있는 시대입니까? 없어요. 전혀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각주 30번에 그 두 번째 증거 성구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은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가정 예배예요. 뭡니까? 신명기 6장 6절 7절이 이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는 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명한단 말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이고 부모라면 어떻게 생활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나 집 밖을 나섰을 때나 애와 함께 어디를 가요. 혹은 집 안에 있을 때는 앉아있죠 주로. 그 다음에 집 밖에 나갈 때는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걸어 다닐 때든지 그리고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바로 아침 저녁 아니에요. 저녁에 누울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입에 달고 자식에게 말해라. 어느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우리 집은 아침에 눈 뜨면은 아침에 이제 그때는 다 농사 지으니까 농사 지으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이름을 불러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한두 구절 묵상하고 아버지 엄마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농사는 못 지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저녁을 먹기 전이든지 저녁을 먹을 때든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가정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경건한 우리의 선조들은 이게 400년 전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였습니다. 지금은 정신이 없잖아요.
애는 학원에 가서 뭐 파김치가 돼서 막 들어오지를 않나. 아침 되면은 막 그 일어나서 눈뜨기 바쁘게, 눈곱떼기 바쁘게 아침 먹고 가라. 아, 나 안 먹어. 그러고 이제 학교 가야 되고. 학생 때부터 이렇고 아버지는 더 바쁘고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 살림하니 몸이 파김치인데 무슨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말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된, 굉장히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속적이 된, 경건함이 가정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경건함 사실 없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욥의 모범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요? 거기 욥기 1장 5절이 나왔는데 이건 4절부터 읽으면 더 좋습니다. 욥은 10남매를 두었습니다. 스라에. 그래, 7남 3녀입니다. 아들이 7, 딸이 3인데 이제 그걸 아시고 4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다음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 아들들, 7 아들들이 각각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열어요. 생일 잔치를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아마 이 아들들은 혼인해서 각각 분가하여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자기 집이 있잖아요. 그래, 자기 생일에는 형제들을 불러 모으고 누이 셋도 초대해서 10명이 이제 잔치를 해요. 생일이 뭐 같은 달에 있는지 다 다른지, 다 다르면 7달 7번 생일을 할 것이고 한 달에 뭐 2번 생일이 겹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잔치 잘하도록 욥은 내버려 두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날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면 욥이 아들 딸들 불러다가 성결케 하여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이 짐승을 제물로 해서 드려야 되니까 아들이 7이면 7번 7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거 시간 엄청 걸린단 말입니다.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 아니에요. 아마 하루 종일 드렸을 것입니다. 7마리 양 타려면. 이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의 지도력입니다. 이걸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지금 아들들한테. 근데 자식 20살 넘어 보십시오. 아버지가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나? 집에서 말 듣나? 안 들어요. 그런데 욥은 어려서부터 아들들을 이렇게 교육시켜서 각각 자기 집을 가진 성가한 아들들을 생일잔치 끝나면 불러 모아서 같이 예배드려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습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의인입니다. 욥과 같이 순전하고 의로운 자는 없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된 것인데 욥의 모범이 이러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방인의 모범도 나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10장 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해요. 이 가이사랴라고 해변가에 로마 백부장으로 주둔해서 파견 근무 지금 나온 거죠, 말하자면. 식민지에 나와서 있었다가 그 전에 믿었는지 이때 와서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걸 이 사람이 믿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경건하여, 경건하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고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 백부장의 경건은 어디 있냐 하면 자기 온 집안 식솔들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도력, 그 가솔들을 경건함으로 이끄는 지도력이 확연히 나타나서 아버지의 말 다 듣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래,
아버지가 하자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 그 복을 같이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빙하였고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 일가 친척을 다 불러 모아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오실 거니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꿇어 엎드린 심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니 제가 놀라는 것은 베드로 설교를 다 마쳤습니까? 다 못 마쳤어요. 하나님은 설교에 구애받지도 않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중에 성신이 그냥 확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성신이 오순절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신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설교에 ABCD, A부터 Z까지를 논리를 다 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중에 성신이 딱 내려오시니까 베드로가 항복하였습니다. 뭘 항복하였습니까? 이건 이방인들이고 그 전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명명백백하였으나 아니 성신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 유대인과 똑같은 일을 지금 행하시니 내가 위기에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선을 가르겠는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것이라 자기가 겪은 일을 교회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았어요. 경건하여서 자기 온 집과 함께 늘 예배드려 버릇하던 이 이방인 고넬료가 온 가족과 함께 성신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함께 밥을 먹는 식구들이 가정 예배에서 드리기에 아주 잘 어울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식구는 문자 그대로 밥 먹는 입이 식구인데 거기 일용할 양식이 들어있잖아요. 넷째 강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식구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면 얼마나 적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매일 밥 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함께 밥 먹는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아서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가장이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밥을 먹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 매일 밥을 비는 그런 피조물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하는 걸 어린 자녀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 가르치신 기도야말로 이게 식구들이 함께 드릴 만한 기도예요. 매일 먹는 밥을 구한단 말입니다. 가장이 혹은 부모가. 물론 그건 개인으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단독 가장이라면 자기 혼자 이런 기도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함께 모일 때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기도지만 특별히 이게 가정에서 드리기에 적합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가정 예배를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개인 기도를 말하잖아요. 각 사람이 은밀히 기도 드릴 때 이 개인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요한 걸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그전 교회 다니실 때부터 엄청 강조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각주 32번에 주님의 친히 가르치신 산상보훈 가운데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6장 6절이 이건 명명백백하게 개인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님이 뭘 하십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십니다. 이건 명명백백하게 개인 기도를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도 드릴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아무도 듣지 않는 가운데 너와 하나님만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내 기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증거선구에 에베소서 6장 18절이 달려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 이건 개인 기도를 말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는데, 무시로, 그건 시시때때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라는데, 무슨 수로 교회가 다 뭐 일주일 168시간 식구도 아니고 다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근데 각 교인이 따로 떨어져서 흩어져 살 때 무시로 성신 안에서, 성신을 의지해서, 성신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신 안에 있어서 성신과 하나가 되어 성신 안에서 시시때때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사도로서 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잘 알고 애송하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이건 개인 기도를 명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참인 것처럼, 개인 기도 시간이 없는 신자도 살았으나 그 영혼은 죽은 신자일 것입니다. 그는 산 사람이 아닙니다. 개인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입은 닫혀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리기 전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 말 저 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야 그가 살았다 할 것입니다. 산 사람은 벙어리가 아니라 말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말해야 할 것이에요. 신자라면, 그가 신자라면 누구나 개인 기도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 해요. 아무리 바빠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너무 시간이 없으면 전철을 타고 출근하시면 전철 안에서 눈을 감고라도 10분을 가시든 30분을 가시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왜 기도할 수가 없습니까? 무시로 성신 안에서 기도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데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24시간이, 누구는 48시간이 있고 누구는 24시간밖에 없는 것입니까? 똑같이 24시간이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니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개인 기도와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한자리에서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 맨 마지막 말을 덧붙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나 섭리로 우리를 공적 예배로 부르실 때에는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그 예배를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고 더욱 엄숙히 드려야 합니다. 왜 공적 예배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면, 이 공적인 예배, 공예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말씀의 강설과 성례라고요. 물론 기도도 은혜의 수단인데 주요한 수단은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의 강설을, 그게 은혜의 가장 역력한 방도잖아요. 그리고 성례는 집에서 행하는 거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례와 성찬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합니까? 이건 은혜의 방도고, 이게 구원하는 은혜의 방도인데, 말씀의 강설과 성례는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공예배는 사적인 예배에 비할 수 없이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징검다리를 밟으며 정말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수단들이 있는 이 공예배를 우리는 대단히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균형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잘 배운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균형이 있습니까? 맨 먼저 21장 6절에 맨 앞과 맨 뒤를 함께 보세요. 맨 앞에서 한 말은 이거잖아요. 지금은 성전 같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시대가 아니다. 특정 장소 거부함. 이게 맨 처음에 선언이라면, 그러나 공적 예배로 부르실 때에는 그 예배를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균형을 잡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래? 지금은 뭐 예루살렘 성전 안 가도 돼?
그럼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구만. 뭐 하려고 그 시간을 내서 그 먼데 예배당을 가야 되냐? 어디서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이제는 어디나 예배 받으신다며. 그래서 모든 예배를 개인 예배로 환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면 돼. 그게 예배야.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선조들은 균형이 있어요. 특정 장소를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대는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함께 모이는 공적인 예배는 엄청 중요하니까 이걸 경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은혜 못 받는다. 왜냐면 은혜의 수단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걸 안 받으면 은혜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작성한 선조들은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두 가지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인 예배란 어떤 예배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둘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점점 예배가 축소되고 예배가 좁아들고 작아지면서 오후 예배가 퇴조합니다. 이건 뭐 필연지사인데요. 경건이 퇴보한 우리 시대에 가정 예배 안 드려? 기도 일주일 내내 따로 개인 기도를 30분도 안 드리는 신자가 셌어? 이러는 우리 시대에 오후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확 줄어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경건함이 완연하게 퇴보한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자녀를 기릅니다. 그러니 더욱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 다음 7, 8절에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이란 뭐냐?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오전 예배 드리면 안식일을 잘 지킨 거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공적인 예배로 교회적으로 정했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인이면 그가 성찬 회원이고 성찬 회원의 자식이면 오전 예배, 오후 예배에 다 나와야 할 것이에요. 절반 나왔으니까 나는 내 앞가림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절반을 까먹은 거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는 정말 불가피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생전 처음 겪어본 대로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국이라 정말 방역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이려야 모일 수가 없었을 때, 심지어 6.25 난리통보다 더 심하게 예배로 모일 수가 없었던 이 끔찍한 이런 재난의 때에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혹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난의 때가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면 개개인이 너무나 몸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입원하게 되거나 진짜 코로나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너무나 아파서 교회에 올 수 없고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혹은 입원 상태 같은 그런 극진한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것이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아니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편하고 이게 훨씬 좋네, 가성비 좋은데? 하고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 됐다 한다면 그건 편의주의고 예배를 경시하고 거부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드리는 거와 예배를 다 모여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편의로 소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같아요? 달라요. 찬송을 드려보면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찬송이 돼요? 혼자서 소파에서 부르는 게 찬송이 됩니까? 왜 안 되냐 하겠지만 회중 가운데 함께 찬송 부르는 거와 같아요. 그게 안 되죠. 그건 양심적인 신자라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듣기로는 10,000개 교회가 문 닫았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게 어떻게 조사했는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교인들이 이제 편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파에서 드리는 예배의 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 이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는 거네. 테레비 키면 딱 예배가 시작이 될 수 있고 그냥 집을 왜 나가나, 그냥 가볍게 입고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식탁에서 안 됩니다. 그거 예배 제대로 된 예배 안 된다고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한데 예배당에 나오느라고 옷 갈아입고 차 타고든지 차를 몰고서든지 걸어서든지 예배당에 오느라고 그 수고를 하면서 마음이 준비되는 거라고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데 그 영혼이 준비되려면 그 준비가 결정적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5년 동안 따로 집에서 예배 드려본 사람으로서 따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래, 단 한 사람의 다른 교우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 혼자서 한 1, 2년 예배, 교회 지도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저는 순천에 살았고 광주에 이사 온 교우가 거기에 학교가 있어서 광주에서 서울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나는 순천에 그 교우는 광주에 살아서 그 다음부터는 1시간 반씩 매일 운전해서 한 번은 내가 그 집에, 한 번은 그 집이 우리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1시간 반씩 그 고속도로 달려서 가서 집에서 두 집이 만나서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한 가정만 더 있거나 한 사람만 더 우리 집에 와도 예배가 달라져요. 그건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집에서 혼자 가족끼리 이렇게 편하게 드리는 예배하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서 모여드리는 예배가 똑같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려야 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드리려면 우리의 이 가난하고 이 비참한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거를 대체물로 삼을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 이런 점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읽으며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선조들이 이 몇백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반듯하게 고백한 것을 저희도 함께 고백하며 읽고 그 뜻을 생각할 때에 저희의 얼굴이 뜨뜻하오며 저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불경건한 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생활이 온통 다 무너지고 가정들이 구멍이 다 숭숭 나서 말로만의 신자요, 사실상의 경건함은 거의 다 잃어버린 그런 이름뿐인 신자들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무너진 가정을 복구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각 가정에서 어떻게든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힘쓸 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 밑에 경건한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룩하고 경건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튼튼한 가정들이 모이고 다 함께 모여 한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더욱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